오늘은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그냥 평안,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안하고 위로하고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위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게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 시절까지는 잘 책에 기록이 안 돼 있던 것들을 이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여서 남겨라.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남겨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지금 어디에 끌려가게 만드셨습니까?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면 내 백성이면 끌려가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끌려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따라가고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매를 때리십니까? 안 때리십니까? 때리신다. 왜냐? 자식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만들려고 구원시키려고 정말 그들의 죄악을 씻어버리게 하려고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돌아가게 합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럼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그 밑에 보면 돌아오게 할 것이니 돌아오게 한다. 어디에 입장에서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백성들에게는 거기서 함께 하신 하나님,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이고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은 또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만나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두려운 날, 무서워 떠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환난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는 대환난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르기 전에, 그 은혜가 오기 전에 그 앞에는 또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과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거부하면서 그냥 평안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을 통과해야, 그 고난을 통과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새로워져야 뭐가 온다요? 구원이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참과 거짓의 차이입니다. 6절에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라졌는가. 그 환난이 너무 커서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라졌다는 것입니다.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엄청난 환난이 온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님을 얻으리로다. 그 죄악에서, 그 죽음에서,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그 스스로 그 죄악에서, 죽음에서, 환난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받겠다고 내 힘으로 내가 한번 구원에 이르겠다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어떤 자기 능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8절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때가 차면 바벨론에서 내가 건져주리라. 그때가 차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절에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기서 그들의 왕 다윗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그 왕은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먼 곳에서 구원하고 잡혀간 땅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가 되면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서 정말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우상을 없애버리고 새로워지면 그때에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을 털어버릴 때에 우리 옛사람이 정말로 보혈의 피로 새로워질 때에 거듭날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사람, 옛자 그거 붙들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했어도 그들이 벌받는다 합니까? 안 합니까? 죄짓고 벌받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어.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죄는 용서해 주되 죄값은 어떻게 하게 만드십니까? 치르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멸망시키지는 않아.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나 죄값은 치러야 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아야 돼요. 죄 짓고 나면 그 고통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얼마나 이제 그 하나님이 고통이 심하는지, 이 상처가 고칠 수도 없고 그 부상이 엄청나게 중하다. 너무 심하게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13절에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제 고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14절에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죄값은 받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 내 악행이 엄청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원수한테 내려야 될 징계를 너한테, 이스라엘아 너한테 지금 받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죄값은 반드시 뭐하게 하신다고요?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해 주시되 그 죄값은, 그 징계는 받아야 돼. 바벨론에서 70년 너희가 징계 받아야 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70년 그 징계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괜찮아, 조금 이따 우리 다시 회복될까,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값은 철저하게 치르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 죄의 뿌리를 그냥 없애버립니다.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막 힘들다고 막 부르짖지만은 그것이 그 죄값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통과해야 돼. 그걸 참아내야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에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 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러나 그때가 되면 너를 먹는 자, 이 말은 바벨론 이방 세력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쫓겨난 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자, 수술해야 될 사람은 수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거기 겉만 그냥 겉에 약만 살살 발라준다고 그 속에가 골마 있으면은 치료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내 상처를 새롭게 그냥 싹 그 골문 것 다 걷어내고 새살이 돋아나게 해주리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아, 절대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그랬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폐허가 되게 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한 다음에 그 폐허 이외에 새롭게 건축하게 하리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에게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새로워진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하여 육신의 자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져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 주 예수가 구원자라고 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오직 내 안에 주 예수가 주인 되셨다고 완전히 새 사람 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천국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을,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오는데 영도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도자가 될 것이고 그분이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가 누구냐? 예수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와 허물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와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예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창조자, 너희의 구원자가 되고 너희는 누구 백성이 된다고요? 내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자녀들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양들이 되리라. 나의 보호 아래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새 생명을 얻으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막 육신의 목적, 부자 되고 성공하고 막 이 땅에서, 그러나 그거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이 땅에 부자 되는 걸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고자 우리를 다시 마귀의 종살이하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 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목적, 정말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아직도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자 따라 욕심 따라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그 사명을 또 우리에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자아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마귀의 포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육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 욕망만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죄악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의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자신이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했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 가운데 많은 영혼들은 악한 영에 붙들려서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서 아버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날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죽을 인생들이 정말로 소망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런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되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 가운데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이 땅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새로워지며 구원받아지며 하나님의 자녀지 되는 그런 은혜가 정말로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